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대림절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절기를 맞이해서 무관심한 자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두 번째 부류인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절기 때만이라도 반짝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관심한 거지요. 두 번째는 절기 때만이라도 반짝이라도 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 대림절 절기가 특별하지 않죠.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기다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일을 맡기시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금방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짧아요. 하루를 가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길다라면 한 달 정도. 금방 돌아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조금 오래 지속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드셔서 그 삶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모든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림절에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 신앙생활은 더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플러스가 되어지는,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주신 그 믿음, 가장 기초라고 하겠죠. 그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우의 사랑을 더해가는데 더욱 힘을 쓰라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항상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넉넉함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턱걸이하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을 갖추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더욱 힘써 달려갈 것을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셨죠. 말씀을 듣고 이번 대림절 기간 더욱 힘써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믿음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요. 오늘 또 주님이 오신다라면 나는 자신 있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대림절에도 의미 있고 뜻 있게 보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보면 더욱 힘써 나가는 일에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감사한 일들만 일어나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각종 다양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세상 물결이 넘쳐나고 요동을 칩니다. 죄악의 물결이 교회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고정시키는 것이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차분하게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이 필요하다. 경건의 모습은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소중하신 분을 받들고자 엄숙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림절 기간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진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네 글자로 표현을 해보면 경거망동입니다.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함.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까, 여러분? 경거망동, 진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진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지함도 없고 세상 속에서도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지함도 없고 예수님께 대한 진지함도 없고 말씀 자체를 보지 않는데 뭐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에 대한 진지함이 당연히 없겠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지만은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진지함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경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대충 합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일도 그냥 대충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보상이 없으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해되는 일이 있죠. 절대 안 합니다. 따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이 주어져도요 손익계산부터 합니다.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것부터 머리를 굴립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때나 지금 우리 이스바 어르신들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손익을 따져요. 계산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에 신앙인들에게 경건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쌓을 수가 없어요.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굳게 할 수도 없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7가지 덕목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경건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경건의 정의를 말씀하기 전에 앞에 붙은 것이 있죠. 그냥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경건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코람데오지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때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목사 앞에 잘 보이려고, 장로님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의 삶이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부흥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되겠죠.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한 삶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요,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 위로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입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대림절 기간 경건의 모습을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든지 많든지 영락 나눔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을 하고 음료를 줄이고 자기의 쓸 것을 줄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가 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봉헌한 것을 전액을 모아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경건이셨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늘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늘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대림절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가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자. 한 번 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자. 늘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세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정욕을 의미하지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교회가 막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속의 물결이 계속해서 저 교회의 문을 넘쳐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세속의 문화를 밖으로 계속 내보내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밀려 들어오죠. 우리는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요, 세속의 물결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덮였어요.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속의 물결에
너희 자신을 잘 지켜서 물들지 말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들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금 무언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무언의 외침을 외치고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잘 부응하게 되어지면요, 기독교의 이미지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네,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게 되어지겠지요. 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부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부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모습으로 좀 살면 그 모습 보고 내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언의 외침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내시는 것.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면 대림절이 의미 있고 뜻깊은 절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대림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셨다라면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많지도 않잖아요? 두 가지 아닙니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저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면서 영락 나눔 운동에 동참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작든지 많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대림절에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따뜻하게 보내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세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사회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림절 기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대림절 기간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대림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물결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침없이 밀려 들어올 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경건의 모습만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친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만 있으면 거뜬하게 이기고도 남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대림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림절 기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대림절이 되시고, 죄악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인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경건의 사람으로 올해 대림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대림절, 잊혀질 수 없는 대림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